27일 금요일 열왕기하 14장 1절로 16절 작은 순종 큰 은혜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한정되어가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결국 교만한 모습으로 발견되게 되는 것이죠. 1절로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의 통치 기간과 그의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녀의 출신지를 예루살렘으로 소개하며 그 이름까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생애를 평가하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 이렇게 그의 생애가 정리되고 있죠. 그렇다면 다윗은 참으로 정직했을까요? 여기서 과연 그 정직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드러날 때, 그의 죄가 지적될 때 그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이 범죄하였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누추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시인한 것은 다윗의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입니다. 이런 그 다윗의 자기 고백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죠.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그 정직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굉장히 출발이 좋았습니다마는 이후로 다윗과 같은 정직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도 여전히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 때와 같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죄가 따라다녔죠.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에게는 산당이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 산당은 바알이나 아스다롯을 섬기는 가나안의 신당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겼다기보다는 그들이 중앙성소, 곧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에다가 자기들의 예배 처소, 제사 처소를 마련하고 변칙적인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산당이 계속 지적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산당에서 건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복적이고 무속적이며 그 신앙이 온전히 순수히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 비교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잡다한 것들, 무속적인 것들, 신비적인 것들, 그리고 기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복음을 가로막아서 흐려놓고 그것이 아주 뒷전이 되어서 우리 삶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아마 산당 제사가 아닐까요? 이방 신앙과 여호와 신앙을 혼합한 그런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는 그런 정통적인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개혁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죠. 히스기야 때에 와서야 산당을 없앴다라고 하죠. 중앙성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를 암살했던 자들을 처벌하고 있어요. 아마샤의 정권이 이제 굳어가자, 그 기반이 공고해지자 이제 그 나라의 안정을 방해받지 않는다라 여기고 아버지를 죽인 자들, 그들을 처단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면서도 그들의 자식은 또한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위 연좌제를 폐지한 것이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지 않은 것처럼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죄로만 그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쟁에서 이제 에돔을 무찌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아오고 또 에돔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사가 율법에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섬김의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본적으로 원하십니다. 이제 8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이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제 나라가 든든히 서가자 갑자기 아마샤가 전쟁의 불씨를 지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의는 무엇입니까? 굴복하거나 전쟁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떤 사사시대의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유다의 왕을 충고합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교만해서 백향목을 향해 며느리로 딸을 달라 하느냐? 들짐승에게 밟히기 전에 내 뜻을 접으라는 것이죠. 백향목은 영광입니다. 제목으로서 엄청난 가치, 보배로운 것이죠. 가시떨기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우화는 사사기의 우화와 비슷합니다. 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내 마음이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낸 우화, 이 편지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이때 가장 적절한 충고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놀랍게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죠.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역대기에서는 아마샤가 에돔에 승리한 것도 교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지만 그가 에돔에서 승리한 후에 그들의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에 절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상 숭배를 중단하라고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까지 무시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마샤는 더욱더 교만해지는 것이죠.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게 철저히 짓밟히고 마는 것이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해서 각기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했다. 이 간단한 내용으로 모든 전쟁의 상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의 교만함이었고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 큰 패배를 당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사로잡혀가는 수모를 겪습니다. 이 일은 남유다 백성 모두에게 큰 수치인 것이죠. 남유다는 비록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영토도 작습니다. 척박하죠. 더군다나. 또 군사적으로도 수적인 열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도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왕은 다윗의 적통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줄기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 그 중앙성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그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권에 대한 정통성, 그것이 밟힌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자신들이 정통이라 여겼던 그 예루살렘, 거기가 헐린 것입니다. 헐리고 모든 기명을 빼앗긴 거예요. 그 패배로 인해서 그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수치로 인해서 그 아마샤의 왕권이 약화되어지고 그도 그 아버지와 같이 모반자들에게 쫓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벽이 헐리고 다윗의 적통 왕은 힘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분명 11개 기록된 역사의 처음 독자, 이 역사를 처음 읽은 독자는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패망하기 전에 또 북이스라엘도 동일하죠. 마지막 패망에 대한 경고를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때 있었던 일, 북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금, 은, 모든 기명을 빼앗아가요. 그들의 제사의 도구죠. 모든 기명을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만의 경고였을까요?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에서 그 히스기야 왕, 그들에게 가장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이라 여겨지는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오늘 본문과 똑같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든 것을 조공으로 바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악을 답습하다가 자신들도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포로지에 와서 그 역사를 읽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와 심판을 수없이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많은 그 인간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역시 이 열왕기서의 독자입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은혜를 의지할 뿐인 것이죠. 그 은혜 없이 우리는 생명일 수 없고 살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을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나를 찾아주신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오늘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겸손히 말씀이 육신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